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2일 월요일 저희들 고대 하나병국의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59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희들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오늘의 어찌 보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충고나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 또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그런 어줍지 않은 충고는 설득력이 없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피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충고에 머무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감동을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즉 삶의 진리를 교훈하는 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이 작가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단순한 어떤 교과서적인 지식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 긴 여로를 회상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산 교훈을 토대로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그 위에 부분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볼 것대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부도 귀도 영화로운 일도 그 모든 자기가 좋고 즐겨 했던 것도 다 헛되더라. 별거 없더라. 영어로 말하면 in vain. 모든 것이 그거 쉽게 얘기하면 허잘되기 없는 것이더라 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3, 14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국 니네들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헛되지 않더라. 이것이 사람이 지킬 본분이더라. 그리고 얘기를 마감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이 솔로몬의 말은 길고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큰 설득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인생 허물을 지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결론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죠. 저는 20대에 10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4살에 그리고 인생의 이 허무함을 이미 일찍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살아봐도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경험하고 일찍부터 어쩌면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이 인생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헛헛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는 게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문구점 가서 에세이도 읽어보고 이 허무감, 이 염세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썼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변을 주거나 충고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길도 찾지도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큰 고난을 20대 후반에 당하고 난 뒤에 30대 초에 막 들어서자마자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선데이 스쿨, 선데이 철치 그런 멤버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계시냐 안 계시냐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넋두리로 시작한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굉장히 어쩌면 강건적으로 제가 강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도 아니고 안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그때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찬양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가? 그리고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감동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을 제가 터득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불안과 허무와 염세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네거티브한 마음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말씀으로 와닿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허물을 막 강조하다가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그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그러한 지침이 그러한 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킬 본분이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본문의 경우가 더불어 본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는 인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 삶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저는 항상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후배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분을 저한테 붙여줬으면 저는 항상 좀 더 나은 단계로 이분들을 정말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큰 도전을 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뭐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상적인 얘기는 떠나고요. 우리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윤택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뜻을 찾아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1차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대상에게 느끼는 뱀을 보고 맹수를 보고 느끼는 또 귀신을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그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막연한 공포감이 아니고 너무나 위대하신 한 분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공경심이 포함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awful이라고 얘기해. A-W-F-U-L awful, 너무 두렵고 경외롭다라고 표현을 하죠. 인생은 근원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기에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번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되고 지고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높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요?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을 영원토록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요. 이러한 인간의 제1목적을 거스르고 제 나름의 삶을 살기에 필연적으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초반기에 청년기에 그 방황했던 그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금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유한 것들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헛헛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은 어서 속히 이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 여러 가지 도리를 못하면 그거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를 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그런데 만물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고 조물주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인생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헛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수천 명의 그러한 시녀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살아보니 별거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만약 그분이 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일에 더 열중하고 더 전념을 다했다면 인생의 말년에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그리고 성에 그리고 게임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에 중독이 되고 사람의 그 사랑에 갈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우선으로 하는 이 부분이 싹 삭제가 됐기 때문에 대신 이 부분을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그 다음에 여자나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중독이다, 에딕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길로 굉장히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알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인생을 좀 더 발전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굉장히 답보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진부적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더불어 이 솔로몬 왕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준행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계명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우리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는 것. 만약에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 이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제 인간적으로 제 멋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에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자충우돌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되 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의 도리로, 정말 우리 창조주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로 피조물들이 그렇게 계명을 지켜나가면 또 우리에게 보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보너스가 뭐냐? 네 날을 장구하게 한다는 거. 자, 네 날이 뭐냐? 네가 살 수 있는 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네가 여러 가지 번창과 번영을 이루는 날을 길게 해줄 것이라. 그러면 6장 신명기 6장 3절에도 얘기하시잖아요.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인생을 즐거워하며 자꾸 디벨롭 시키는 거,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기차입니다. 내가 활기차야지, 밝아야지 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원동력을 자꾸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가운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11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인생을 밝게 살라는 권고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헛됩니다. 따라서 근심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한순간순간이 같이 있으면서 보람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잘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되고요.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시리어스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그렇게 엔조이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인생을 즐거워하며 발전지향적으로 잘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상함을 전도에 있어서 여러 번 강조한 이 솔로몬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봄의 계절이잖아요. 이 봄철의 계절에 아름다운 꽃과 생물과 각종 기운이 영습순 치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을 맞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는 여정을 예측도 못하게 다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잘 될 거라는 알면 교만해진다. 그러나 지금 안 된다, 아프다,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뭐가 펼쳐질지 모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하나님의 반전으로 또 인생을 하나님께서 꽃 피우고 절정에 이를 단계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인생을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쫓아서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69장.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해주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